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저 위기에서만 건져주시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단지 위기에서 건져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까지 바꾸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구원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8장은 이제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말살시키는 그런 위기가 극적으로 뒤집혔지요.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만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만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왕이 명령을 내린 게 해결이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법적인 근거가 아직도 유효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만은 죽었지만, 사람은 죽었지만 그 음모는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하만이 죽은 후에 하만의 재산을 다 몰수해서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에스더는 그 큰 제국 페르시아의 왕후이고 또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에게 주신 그 은혜의 열매를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자리죠. 자, 여기에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자기가 어떻게 관계되었다는 것을 왕께 아뢰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서야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친족 관계라는 것을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숨겼었죠. 유다인이기 때문에 숨겼던 것입니다. 자기 민족, 자기 가족, 자기 자신의 이야기, 이제는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가 온 것입니다. 왕은 모르드게를 불렀고, 그리고 하만의 인장을 그에게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한 인생이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섭리 가운데 한 나라의 공적인 책임과 영적인 사명이 부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면 숨겨진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책임을 피하지 않고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3절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자, 에스더는 하만이 죽었을지라도 아직 위협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다인들을 다 학살하라는 그 조서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왕 앞에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새로운 조서를 쓸 수 있도록 왕이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니라. 자,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라. 다시 말해서 도장 찍으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사의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보다 더 큰 은혜의 명령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곧바로 죄 조서를 써서 모든 민족, 모든 지방, 모든 언어로 유다인들에게 다 알립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도록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자, 이제 조서는 복수로서 주어진 조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계략은 스스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은혜의 조서가 내려졌던 것처럼 이 죄를 우리가 스스로 없앨 수 없습니다. 그대로 죄의 문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신 것처럼 이 조서는요, 복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조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14절입니다. 14절에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반포되니라. 자, 왕의 명령이 속히 전파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구와 책임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저 기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평화만 간구하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불의에 맞서고 또 생명을 지키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반응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부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자, 모르드게는 왕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궁중에 권위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만이 가졌던 그 권력이 모르드게에게 다 갔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이 모르드게의 개인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산성은 즐거이 부르고 기뻐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유다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가 있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더 전체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즐거움과 기쁨과 그리고 존귀함이 있는지라. 16절에 나오는 대로 즐거움, 기쁨, 존귀함입니다. 이제 두려움에서 자유함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이런 위협에서 해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17절을 보니까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더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목격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 하나를 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주변의 삶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퍼지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기는 넘겼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세우시고 또 모르드게를 높이셨고 또 새로운 조서를 쓰도록 역사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은 행동으로 나타난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는 백성 전체의 기쁨과 회복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여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으로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